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 교회의 구성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과 헬라 배경의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의 차이는 로마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날에도 배경의 차이가 차별이 되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작은 회의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두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사역을 두고도 이런 배경의 차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 문화와 농촌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배경이냐에 따라서 그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서로의 형편에 따라서 그 경제적인 개념, 그 가치관에 의해서도 작은 거 하나를 논의할 때에도 거기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의 문화의 차이, 또 요즘은 정치 성향의 차이로 교회가 굉장히 반목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 이 기회에 말하고 싶은 건, 교회 안에 정치적인 문제로 나눠지고 혹시 그 의견을 밝히는 걸, 혹시 그걸로 갈등을 만들고 항상 교회 안에서 경계해 주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 배경 교인과 헬라 배경 교인의 갈등은 좀 더 우리 안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굉장히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AD 49년도에 클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 시에서 추방당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피하게 돼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그 이야기가 이때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 초기에 그 교회의 리더십은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추방당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AD 54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죽게 되니까, 그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제 그들이 떠난 사이에 헬라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문화를 이끌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됐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미 완전히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문화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결과 같은 복음 안에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죠. 상상이 되죠. 기본적인 틀을 딱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갈등이 안 일어나지만, 이제 그것이 완전히 바뀌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갈등들이 심각하게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충돌이 있었지만 사실상 율법과 자유의 세계관의 충돌이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유대 배경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언약 백성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고요. 헬라 배경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자유를 주는 보편적인 복음에 대한 그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신앙 실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유대 배경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오는 대로 그런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 여러 가지 절기, 그리고 할례, 음식 규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헬라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형식보다는 내적인 믿음이 중요해, 그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상대에 대한 그런 오만과 편견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죄성이 작동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이 힘의 대결도 그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 한번 그걸 상상해 보면 우리 안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작은 문제로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교회가 나눠지거나 아니면 갈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너무 괴롭히는 거, 속상한다는 거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거죠. 핵심이 이거예요. 이런 게 교회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써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핀 것처럼 사도 바울은 먼저 배드 뉴스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공통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죄인의 역사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배드 뉴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걸 외치는 거죠. 그래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사도가 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차별 없이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3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유대인도 죽죠. 헬라인도 죽죠. 모두가 동일한 심판,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차별 없는 굿뉴스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일한 구원의 길은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바로 이것을 이신칭의라는 교리라고 말하고 있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상 이신칭의 교리에 불쾌함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죠.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만 의로워진다고? 그걸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불쾌해요? 왜 불쾌할까? 사실은 자수성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문화를 가진 그 문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성취해야지, 수고해서 얻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가치가 약하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게 나태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수도와 해탈을 강조하면서 고행을 강조했던 불교에 익숙한 종교적인 사람들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그냥 공짜 싫어하는 사람, 그런 어떤 도덕적인 사람들도 아마도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렇다면 우리에겐 율법이 있었는데, 지난 수천 년 동안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토록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어? 말이 돼?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나중에 깊이 다룰게요. 우리가 한번 더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 이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행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예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져와서 그 예를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매우 역사적인 논증이에요. 이것도 시간의 순서로.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그 조상이니까, 그 시점이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니까 그 지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법을, 여기 안에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서 두 가지의 믿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7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안에는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 믿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신의 씨, 즉 이삭을 통해서 많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이 있었고, 근데 그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명령이 도무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니까요. 그다음 보면 근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한 거 뭐냐면 지금 이삭을 통해서 근데 이 명령을 아들을 죽여요. 근데 또 믿는 믿음이 뭐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도 믿어.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도 부르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믿은 거죠. 부활의 믿음을 가진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놀랍게 내 아들 죽이면 아들을 다시 살릴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도리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네 아들을 통하여, 이 씨를 통하여 많은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 그 안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진 거, 이걸 하나님 의롭게 여기세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즉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는가라는 걸 질문을 우리 안에 할 필요 있어요.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걸 본다라면 1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가능성 자체가 자기 육체 자체, 아내의 경수가 끊어져서 그들의 육체는 마치 죽은 자를 방불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지점까지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아이를 줄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성품을 믿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22절에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여겨주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약속대로 신실한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젠 이 영적인 원리, 이 아브라함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나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23절로 25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겨짐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어. 아브라함 보니까 그래. 분명히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 것,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내 육체가 죽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는 거야. 그분의 약속을 일하심 믿는 거예요. 그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말씀을 이젠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참 서두에 우리 한번 이 메시지가 지금 로마 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를 생각하는 것으로 가보게요. 사실 로마 교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부류들에게 있는 차이와 차별, 그리고 갈등과 분열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에게 로마서 14장 1절, 15절, 7절 보면 이래요. 너희가 서로를 판단하거나 멸시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관계 기술에 대해서 처방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치유죠. 복음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을 구분짓고 모든 기준으로 서로를 차이로 차별하고 분열하고 많은 것들은 어쩌면 되게 교만한 거죠. 나는 죄인 아닌 것처럼, 나도 차별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는 의로운 것처럼. 대부분 그런 건 이런 거거든요. 난 옳아. 옳은 게 내 의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의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내 의의가 되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니 복음을 이해해야 돼. 먼저 너가 어떤 배드뉴스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기억해봐. 그리고 내가 어떤 굿뉴스로 지금 나를 믿고 있는지, 이 자리에 있는지를 너희 교회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진짜 이것은 맞춰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 교회가 우리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철저히 믿고, 마치 우리의 육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그 바닥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하나 될 수 없구나, 우리 힘으로 교회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처절하게 경험하는 여정이 교회가 있고, 그 여정을 통과해 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그분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약속을 지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셔서 완성할 거야 라고 믿고, 지금 불완전한 공동체를 살아내고 그것을 섬겨나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그냥 약간 묵상의 차원의 나눔인데, 진짜 우리의 삶에서 부닥치는 많은 문제 속에서 와, 이건 도저히 나도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나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육체로는 도저히 이 일을 이룰 수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그런 상황이 막 펼쳐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일들을, 제가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도 보면서, 또 영적인 도전과 많은 걸 보면서 너무 그 무력해지는 절망감, 그런 것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때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많은 게 두렵잖아요. 어떻게 될까 싶은 것들도 많죠. 관계들도. 아니, 하나님 약속 붙잡자. 주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